이게 역사를 공부하니까 굉장히 이름 외우느라고 복잡한데요. 오늘은 이제 4강 이제 지난주까지 하셨던 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 그렇습니다. 대략 남북의 그 경쟁 시대 50년 동안 앞에 1세대 남유다 세 왕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 네 왕이 48년 동안 서로 경쟁했던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뤘고요. 오늘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16장을 펼쳐 보시면은 무려 7장 정도나 되는 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다룹니다. 성경은 나름대로 이 역사가 아주 최악의 역사로 기록되면서 동시에 거기에 또 최고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아주 열왕기상으로서는 중요한 장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48년 동안 남북이 계속 땅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어부지리가 됐냐면은 그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 있죠. 이 아람이 남쪽하고도 관계를 맺었고 북쪽하고도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싸우니까 여기만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옛날에 솔로몬 때는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는데 이 둘이서 싸우니까 양쪽에서 힘을 얻어서 아람이 부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협박하는 그런 거냅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70년 동안에 확 부상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부상하는 것처럼 이 아람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슬슬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쪽 동쪽 편에 심상치 않은 모든 제국들은 다 이 동쪽에서 나옵니다. 바로 시리아 바로 옆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유프라테스를 비었지 않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 거기가 2500년 동안 다스렸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세 번째 용투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신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슬슬 이쪽 지중해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먹구름같이 이렇게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세라는 게 이 아람과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오니까 둘이 싸워봐야 이러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남북 화해 시대가 접어듭니다. 남북 화해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북쪽에 이제 이쪽 여기 보면은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 50년 역사거든요. 이것도 50년 역사와 요 남유다의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렇게 이어지는 요 시대, 요게 50년 역사인데요. 요 때는 한 번도 남북이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얘들이 싸우기에는 아람이 너무 컸어요. 그다음에 아수르가 굉장히 또 이제 공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로 간에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여기 아합의 딸이 이 사람이에요. 아달랴. 이 여자 이름입니다. 딸이 서로 결혼 동맹 맺고 여호사밧이랑 이 아합이랑 사돈지간 맺고 이런 식으로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오늘은 바로 여기 북이스라엘만 일단은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가, 그 다음에 인과 응보, 사람이 죄를 지면 처절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단절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모델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모델은 다윗이에요. 참 재밌는 게 다윗은 긍정적인 인물로 일단은 모델로 삼았고요. 다윗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오늘 북이스라엘만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참 슬픈 것이 여로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아들이 나답이 되는데 요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2년 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바하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가 나답을 죽여서 왕조를 만들어요. 근데 이 바하사도 아들 엘라에게 가서 2년 끝납니다. 2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왕조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섯 번째 시므리라는 이 친구가 이 엘라를 죽이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디르사 있지 않습니까? 디르사. 여기가 수도입니다. 이 디르사를 점령을 하고 내가 왕이요 하고 이제 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전차부대 사령관이에요. 시므리가.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 듣고, 이 남쪽 국경 경비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요 블레셋 여기를 막는, 블레셋을 막는 국경 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그 말을 듣고 이건 반역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치고 들어갑니다. 디르사로 가가지고 누구를 시므리를 죽이려고 가는데, 시므리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알아서 궁궐을 태우고 거기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시므리가 7일 만에 죽고, 오므리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왕이 되거든요. 됐더니 이걸 또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쪽 국경수비대 대장이면은 북쪽 국경수비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단에 디분이라는 또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장군, 좌장군이죠. 그러니까 북장군, 남장군인데, 남장군이 정권을 잡으니까 북장군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분이가 또 군사를 일으켜서 오므리한테 대듭니다. 무려 4년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내전을 한 다음에 오므리의 한판승으로 끝나서 오므리가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제대로 된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2대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라는 사람, 오므리, 시므리, 디브니, 미스터리 재밌죠. 오므라이스 집안이고 자꾸 오므라이스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무려 48년을 같은 자기 씨족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왕조다운 왕조를 그나마 유지하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을 이제 왕상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잠깐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름은 되게 좋아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므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인데 과연 예배했는가? 이제 이 오므리가 4년의 모든 내전을 마무리하고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16장 25절 26절 평가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놈, 악을 행하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당연히 행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만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도 어쨌든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전사님 이거 내가 걱정하는 대로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성경에서는요, 그냥 뭐 아주 악한 왕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오므리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가 됩니다. 이게 오므리가. 그래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야말로 왕조다운 왕조를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우리가 그 많이 듣던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나가가지고 수도를 4번을 옮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처음에 어딜까요? 세겜 보이시나요? 세겜? 세겜에다가 했다가 이집트 시삭이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키고 나니까 어디로 가냐면 브누엘이라고 보이시나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 거기로 도망갔다가 여기도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디로 오냐면 디르사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디르사는 또 아까 저 시므리가 불을 태워버려 가지고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고도 지역인데 여기서는 지중해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모든 교역, 모든 상업 물자들이 이게 아주 교통의 요지고, 그리고 이 무역의 요지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때부터 수도를 정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가 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지 그것은 이제 조금 몇 주 후면 그게 드러납니다만, 어쨌든 사마리아로 옮겨 놓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건 없는데 오므리가 했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세대 자식한테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페니키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듣지 않아가지고 저주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페니키아 이쪽인데, 이 페니키아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아합을 결혼을 시킵니다.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방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그런데 이쪽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딱 시켰죠. 이게 오므리가 했던 마지막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2년을 마치고 이제 죽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아합, 이제 16장 후반부부터 아합이 등장하면서부터 무려 7장을 성경에서 할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16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30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악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아합이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은 이 오므리가 아버지가 이세벨이랑 결혼시킨 게 그 집안을 사실상 다 속된 말로 말아먹게 한 요인이 됩니다. 이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참,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이세벨과 함께 이 바알 예배를 전국적인 규모로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아합이 전국적으로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바알 신앙을 갖도록 아주 전 국민화했던 사람이 아합인데요. 아합이 아버지가 여기 사마리아로 옮긴 다음에 여기를 아주 재개발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엄청나게 짓고, 그다음에 상하, 이렇게 그 코끼리 상하 같은 걸로 해서 자기 궁을 만들고 건축광이었습니다. 아합이. 그리고 이제 전국에 바알 신전들을 건축 사업을 벌리고, 심지어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여리고는 500년 동안 600년 동안 개발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였어요. 왠지 아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정복한 이 땅을 그 누구도 이 이방 땅을 개발하거나 여기를 다시 건축해서 옛날의 여리고를 다시 재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터를 닦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지막 건축을 짓고 성문을 딱 걸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바로 아합 때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 재개발을 들어갔는데 담당 건축자가 누구냐면 히엘이라는 건축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터를 토목공사할 때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슬프다 하고 이제 어쨌든 다 짓고 나서 성문을 딱 닫는 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건축 사업을 엄청나게 이제 펼쳐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22장에 가보시면은 맨 마지막 장에 가시면은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아합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3명, 4명이 그 이스라엘의 평야에서 그 피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아주 그냥 숙청 사건이 있어요. 그 자기 집안이 싹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아합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가 이제 곧 나오는데 그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3가지 길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인데 바로 이 아합을 성경에서 아주 비판하는 이유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했던 그 우상숭배의 수준하고 다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끼어 들어오면서 이게 아주 그냥 그 범국가화 시켜버린다. 바알 숭배를 범국가화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여기에서 이제 빛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우리가 평가할 때 구약의 모세와 버금가는 넘버 2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상대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아주 그 엄청난 그 아주 대스타 같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아합의 바알 숭배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만만치 않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정적 중에 정적이 엘리야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7장부터 엘리야와의 대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딱 그 아합에게 가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 하고는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숨어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현상 수배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러다가 3년 만에 나타나서 비가 온다 그러면서 오늘 18장에 보시면은 갈멜산 전쟁이 벌어지죠. 갈멜산은 얘기 안 하셔도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아합과 계속 대결을 하다가 문제는 그 잘 나가던 엘리야도 아합하고는 아주 강대강으로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무너지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벨이요. 아주 그 여자들의 무섭습니다. 여자의 그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19장에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아주 그냥 살 의욕을 끊어놓은 사람이에요.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아주 다 귀찮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끝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죠. 마무리를 시키고 몇 가지 3가지를만 시키죠. 엘리사에게 넘겨줘라. 그 다음에 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할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엘리야에게 지시하고 마지막 3사람에게 기름 붓고 너는 사라져라. 이게 이제 19장의 엘리야의 끝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합과의 그 우상 숭배 싸움을 이제 엘리야가 벌인 거죠. 이게 이제 아합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쟁입니다. 오늘 한번 20장을 건너가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아합은 이 남유다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남유다 아합과 같이 지냈던 여호사밧 3대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호사밧은 안 다루고 아합은 남쪽이랑은 안 싸우고 이 아람과 떠오르는 강대국 아람과 세 차례 전쟁을 벌리는데 1차전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여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32명의 도시 국가의 왕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기 사마리아를 둘러싸죠. 근데 1차전은 어쨌든 기습 전쟁으로 해서 아합이 이깁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두 번째 또 쳐들어오는데 이 베나닷이 요 아람 왕 베나닷이 생각해 본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아니냐?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마운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이 사마리아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평지로 가서 싸우자. 평지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해서 이제 평지로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입니다. 아벡.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여기 동쪽 여기 아벡 평지로 쳐들어오는데 여기서는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서는 아합이 이길 정도가 아니라 베나닷을 체포까지 합니다. 생포까지 했어요. 체포를 딱 해서 이제 완전히 대승을 거뒀는데 여기서 아합이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베나닷이 머리를 써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 아버지가 너네한테 뺏었던 여기 길르앗 라못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라못 길르앗 이 땅 돌려주겠다. 요거 약속했고 그 다음에 아합이 귀가 아주 가벼운 사람인데 이 말 듣고 혹 했어요. 뭐냐면 내가 돌아가면 여기 다메섹 여기가 수도거든요.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아합 스트리트를 만들겠다. 어떠십니까? 박지성 거리 만들면 집사님 이름으로 거리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살려줍니다. 베나닷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영심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걸 듣고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이제 여기서 죽음을 예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한 것을 네가 살려줬기 때문에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제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근데 요 실수는 마치 누구의 실수가 냐면은 옛날에 사울 왕이 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서 사무엘이 폐위시켰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죽음을 이제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아합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2차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아합이 성경에서는 제일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그 세계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또 이 아합이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아시리아가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여기 하맛이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 3세 가장 잘 나갈 때의 이 아수르가요 진짜 무서운 제국이에요. 제국 중에 한 7개 제국이 지나갔는데요.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 얘네입니다. 아수르. 얘네는 굉장히 빨리 가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면 그냥 죽이지 않고 눈과 사지를 다 절단해가지고 도시에다가 다 걸어놓습니다. 머리를. 그다음에 이제 항복할래 안 할래 그러면 항복 안 하고 버티잖아요. 버티면 그냥 가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질 않아요. 눈, 코 다 빼가지고 다 걸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 정치를 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이게 온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지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 대표적인 카르카르 전투라고 있습니다. BC 853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는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로서는 엉망이지만 이 군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문제는 마지막 3차전인데 3차전이 벌어지기 전에 21장을 한번 보시면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21장에 정말로 아합이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왕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요 지역이, 요 주변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아주 곡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곡창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예쁜 포도밭이 있는 거죠. 예쁜 포도밭이 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포도밭이. 그래서 저게 누구 거냐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인데 저거 하나 못 사겠냐 그러고 저거를 팔라고 그럽니다.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못 판다 그럽니다. 왜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은 절대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래서 못 팔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이 아합이요, 한번 21장에 보시면 어린애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탐욕이 채워지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밥을 안 먹어요, 이 친구가요. 이게 보세요, 밥 안 먹는다고. 21장에 이 저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못 사니까 밥을 안 먹고 근심하고 맨날 집에 와서 밥 먹겠다고 징징대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세벨이 참 어린애 같다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나봇을 이제 완전히 저걸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재판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서 나봇을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완전히 피를 흘리게 합니다. 거기서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서는 이 아합이 그것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숨어있던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나타나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바로 오늘 21장에 19절부터 세 가지 예언을 정확히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거든요. 뭐냐면 나봇이 포도원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거든요. 핥았는데 너도 똑같이 개들이 네 몸에서 나온 피를 핥을 날이 있을 것이다. 죽음을 예고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집안이 여로보암이 2대를 못 갔고 바하사가 2대를 못 갔던 것처럼 너희 집안도 2대 이상 못 갈 것이다. 이제 그 네 아들 세대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의 피를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개들이 너네 집안의 피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곧바로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받고 마지막 3차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뭐냐면 요 라못 길르앗, 이 아람 요 베나닷이 돌려 죽이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기 때문에 이 아합이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감행합니다. 이번엔 자기가 쳐들어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가냐면은 다음 주에 배우실 여호사밧이랑 같이 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인데 둘이 같이 동맹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는데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습니다. 예언을 받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언을 받아보시오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400명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습니다. 받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앵무새같이 전쟁에 나가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전쟁 승리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맹목적으로 400명이 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찬양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예언이 좀 이상한 거죠. 아무리 많은 예언자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 400명이 모아놓고 예언을 시켰더니 똑같이 앵무새처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좀 찜찜해서 혹시 다른 예언자는 없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예언자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불러라. 그 사람의 예언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가야인데요.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헛된 영을 움직여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헛소리를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가서 죽게 될 거다. 아주 흉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400명의 대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왜 나한테 와서 너한테 옮겨갔냐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또 미가야가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401명의 예언을 받고 가는데 아합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은 다 이긴다 그래도 예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400명에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예언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나 싶어가지고 머리를 쓰는데 옷을 변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랑 옷을 나눠 입어요. 그래서 네가 아합하고 내가 여호사밧 할게. 근데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 줏대도 없고. 근데 아합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냥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어서 이제 전쟁터에 딱 갔는데 아람의 메인 타겟은 아합이에요. 아합만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죠. 그래서 그냥 여호사밧이 아합 옷을 입었으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여호사밧의 옷을 입은 아합은 이렇게 숨어서 가는데 너무나 웃긴 것은 무심코 쏜 화살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꽂힙니까? 아합을 죽인 거예요. 아합을 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냥 그 아주 심한 전쟁 속에서 여기 굴리고 저기 굴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병거에서 피투성인 채로 죽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 씻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합의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은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아주 중요한 왕의 선대 왕의 세 왕의 나쁜 점만 세 개를 딱 닮았어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가 우상 숭배는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의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게 솔로몬 왕이 국제 결혼을 하면서 결국 끌고 들어왔던 게 우상 숭배였던 것처럼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전국 규모로 만든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실수는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혹시 생각나나요? 선대왕 중에 다윗이 궁궐에 앉아있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거 보고 완전히 인생을 망쳤던 그것을 딱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잘했는데 가장 후회하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합이 다윗의 치명적인 그 실수였던 그 부분을 나봇의 포도원을 궁궐에 앉아있다가 저거 갖고 싶어갖고 밥도 안 먹고 징징댔던 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너는 죽게 될 거다. 똑같이 죽게 될 거다. 엘리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탐욕의 문제에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사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사울왕. 뭐냐면은 베나닷을 죽여야 됩니다. 생포하면 무조건 상대편의 왕은 죽여야 이게 원칙인데, 아합 스트리트 만들어준다는 말에 놀아나가지고는 살려주는 바람에 3차전에서 베나닷에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야 할 때 세우지 못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죠. 그러니까 괜히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다 바로 솔로몬의 죄, 다윗의 죄, 사울 왕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게 된 거죠. 사울 아합 왕이. 그래서 이 아합은 이제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22장까지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가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와 함께 이 열왕기 역사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엄청나게 부국하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자기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르지 않은 대표적인 왕으로 아합이 그렇게 살았고, 본인은 결국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야, 여호람, 이 딸 아달랴까지 이 유다까지 망치게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시겠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